제6과 오직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용 살피기. 오직 은혜.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은혜는 사람의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빚을 갚을 길 없는데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우리에게는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의를 충만하게 선물하십니다. 형벌에 처할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은혜만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보존하고 완성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타락했어도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 선을 택할 수 있는 의지력은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선을 행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 수행을 하고 심지어 마리아나 성인의 공로를 힘입으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기 위한 몸부림이 되고 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사람이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를 죄와 비참한 현실에서 건질 수 있다고 개혁자들은 외쳤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은혜를 믿지만 우리는 오직 은혜를 믿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에 대해서 배웠고 오직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오직 성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로마 카톨릭도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믿어요. 이게 다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건 뭐냐면은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오직이 안 붙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통해서도 진리를 알 수 있고 다른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길이라고 말하는데 거기는 예수님도 구원의 길에 가장 필요하고 플러스 우리의 공로와 열심도 필요하다. 믿음도 필요하고 믿음 외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이 붙어요. 그래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그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나 열심과 종교적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열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은혜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질문 1. 오직 은혜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공로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열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다. 나는 영적인 거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파산된 상태의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다. 질문 2. 로마 카톨릭처럼 구원 얻기 위해 종교적 노력에 의존하는 종교로 전락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구원의 확신을 얻기 힘들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만 거기에 또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착하게만 살아요? 죄를 짓잖아요. 살아생전 회개한 것보다 죄를 지은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지은 죄, 특히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포함하면 회개한 것보다 용서받지 못한, 회개하지 못해서 미처 깨닫지 못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한 죄가 더 많으니까 죽을 때쯤 되면은 용서받은 죄보다 새롭게 지은 죄가 더 많이 쌓여서 천국 갈 수가 없어.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한 가지의 죄를 지었으면 한 가지 선행을 하면 돼요. 한 가지 선행과 한 가지 죄가 더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즉 100개의 죄를 졌으면 100가지의 선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선행을 하는 것보다 죄를 지은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르는 선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서는 연옥 가는 거예요. 연옥 가서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 남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비주의,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걸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공로와 열심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성숙과 성화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에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오직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 사람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을 지닌 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멀어지려고만 합니다. 어두움을 좋아하고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인간은 그저 무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값없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사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 각 사람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성령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영광의 날까지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땅 위에 사는 성도는 연약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심교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어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성경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천주교는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인 타락이에요. 타락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선으로 하나님을 찾고 공로를 만들어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은 물론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결심과 결단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인 거예요. 감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천국 가서도 우리가 죽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그때 우리는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쓴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질문 3.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역과 동시에 구원하기 위한 사역에 모두 함께 동참하셨다. 질문 4. 세상의 공격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겨워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소망할 수 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자주 넘어져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보면은. 목사들도 마찬가지. 겉은 거룩하죠. 존경스러울 수는 있지만 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수도 있고 약함도 있고 우리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사탄에게 정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백성이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내가 의롭고 완벽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오시고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했다고 해서 버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지금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 믿음이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나의 모든 게 그분께 달려있다. 이게 위로고 소망이고 다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을 손에 쥐고 있으면 은혜 받을 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더러운 것과 보잘것없는 것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알까 두려운 부끄러운 순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피어오르는 악하고 추한 것들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면 실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며 자비로운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다윗은 이럴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은 사람의 복을 노래했습니다. 이 복은 다윗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그 은혜를 노래합시다. 아버지 유산을 다 허비하고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하고 돌아온 탕자를 내 아들아 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곳을 내어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우리의 하루하루는 잔칫날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실천합시다.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합시다.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다시 의를 행할 힘을 얻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실 뿐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그대로 삽시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도록 기도합시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자세가 몸에 배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자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완성된 삶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직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다가 실패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는 완성되진 못할 거예요. 성화의 완성은 없으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노력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있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그 부족한 노력과 부족한 충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위로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방법이다.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간다. 찬송가도 있죠. 빈손 들고 나간다. 이게 참 중요해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 종교적인 열심, 헌금. 그거는 빈손 들고 나아가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감사의 표현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뇌물이 되고 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빈손 들고 가도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